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민방공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아침에 늦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놀래서 옆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 보니까 다 없는 거예요. 다른 방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차들이 다 서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나도 고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휴거했나 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휴거하고 나만 남았구나 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그 기숙사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남고 이렇게 다 휴거되다니, 내가 더 깨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걸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한 사람이 계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운 것입니다. 나만 휴거 못 된 줄 알았더니 저 친구도 휴거가 안 됐구나. 정말 다행이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자기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위로가 조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결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이거를 헤쳐나갈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우우하고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민방공 훈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분이 정말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해 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666이 떠올라요. 이렇게 베리칩이 떠올라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14만 4천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것이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하면은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참 난해한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난해한 책이다. 요한복음 강해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하나님 무엇을 제가 또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부담이 왔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참 강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징과 묵시와 예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석책을 다 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신칭의를 외쳤던 마르틴 루터도 이게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 원어로 된 그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1522년 독일어 성경을 이렇게 펴내면서 그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난해한 책이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통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틈타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도들을 막 미혹시키고 오도해가지고 엉뚱하게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엉뚱하게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참 여러 가지 세상에 어수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이럴 때 또 이단들이 참 이렇게 많이 틈을 타고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때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에 이 많은 그 신학자들이 정통 교회의 그런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 풀 수 없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각종 상징과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려는 그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또 교제 나누고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의 변화들을 이렇게 통계로 낸 것 자료들을 이렇게 계속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많은 사람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어떤 뭐 유튜브 한 편 뭐 보는 식으로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숙계 가족들은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이 녹록치 않죠. 마태복음 24장 12,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막 모든 걸 처분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기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지 않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그런 의문이 커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것은 곧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이렇게 잘 챙겨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말씀했어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것을 보면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의 파괴.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런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또 이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지금 빛과 어둠이 막 전투를 하고 있어요.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그런 전투가.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어둠의 영들이 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펼쳐질지를 몰라요. 우리가 빛과 전투에서 어둠의 전투에서 승리하려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의 티저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티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내용인지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 3절 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계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아예 기록되지 않은 편이 나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계시라는 뜻이 뭔가, 계시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아포칼립시스. 근데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라는 말은 아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열다라는 뜻이에요. 칼립시스는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 이 계시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 종 바로 요한에게 이 계시를 알려줍니다. 이 계시를 알려줘요. 그리고 요한은 누구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는가? 다른 종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줘라. 그 명을 받은 천사는 누구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가브리엘이 아닐까 싶어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가브리엘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줬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요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종들은 어떤 종들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해줄 다른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가? 요즘을 따지면 목사님들을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이 교회에 건물이 없었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막 핍박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대다수는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교회 형태로 작은 그런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그 종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주의 종 이러는데 목사만 그런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 주님 그러죠.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나는 뭐예요? 종인 것이죠. 종.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평신도라는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동일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기 받은 그런 은사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직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에 있어서만큼은 평신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그때 당시에 특별히 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쓴 편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첫 번째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런데 우리가 예언하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나 그것은 예언의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물론 예언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있긴 하죠. 그러나 예언의 주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서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했죠. 근데 예언의 말씀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바로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가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담해 있는 이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도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지요. 또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묵시하고 예언의 차이는 뭔가? 묵시는 도대체 뭔가? 묵시는 뭘까요? 묵시는 그때 당시에 그 유행했던 어떤 문학의 장르였어요. 여러분들 판타지 소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타지 소설.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도 보면은 판타지 소설 가운데 이렇게 하나죠. 거기 보면 사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징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작가가 썼을 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거기에 다 이렇게 사자는 뭐 예수님을 상징하고 뭐 이런 상징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뭐 판타지 소설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요한 묵시록이라고 한 이유는 뭔가? 그것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 로마가 이렇게 핍박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 그런데 이것을 반모섬에 갇혀 있어서 이것을 이제 글로 기록해가지고 서신으로 이제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너희들을 현재 핍박하고 있는 로마가 어둠의 영이고 사탄이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나라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막 이렇게 써서 보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죠. 그리고 정말 더 큰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의 그런 형식으로 이것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묵시는 쉽게 말하자면은 뭔가 적들이 보면은 이건 뭐 판타지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암호와 같아요. 암호. 서로 정했죠. 그래서 아군들이 보면은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다 해석이 돼요. 그런데 적들이 보면은 그것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 크리스찬들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보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666이 뭘 의미하는지, 뭐 14만 4천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보면은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묵시의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른 계시적인 성경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에게 직접 이렇게 계시를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전해서 적게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직접 보내서 이렇게 요한이 그것을 직접 듣게 하고 또 환상을 보게 하고 직접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막 기가 막히게 막 다른 말씀하고 뭐 짜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더니 엉뚱하게 목적지가 달라. 목적지가 뭐 또 다른 보혜사니 뭐 이긴 자니 이러면서 엉뚱하게 그것이 다른 인물로 이렇게 향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교주로 이렇게 향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총애하신 그런 제자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요한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환상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뭔가? 그것은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는 뭔가? 그것은 내가 만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또 믿음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창의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자들에게 이렇게 잡혔죠. 그래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펄펄 끓는 가바에 사도 요한을 던졌대요. 죽이려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사도 요한이 살아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펄펄 끓는 가마에 사람을 넣는데 이렇게 살아나오니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것이고, 이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사도 요한의 노년 때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요. 그런데 반모섬에 갇혀서도 사도 요한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섬에 유배됐는데 어떻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 했는가?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깊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글을 써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7교회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때 당시에 그 환란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증언해야 돼요. 내가 깨달은 것이 크거나 작거나 그것을 나누는 삶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먼저는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내가 깨달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삶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잘 증언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다 단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읽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었죠. 회당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은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어요. 엄청 값어치 있고 희귀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지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성경을 잘 봉독하게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읽는 자라고 해서 이렇게 단수로 표시된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목회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주는 사람.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호라는 그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뒤에는 정관사가 붙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정관사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이죠. 왜 믿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도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관념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는 그 복이 임한 것은 결정적으로 어떤 순간이었는가?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졌어요. 그 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우리가 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뭔가?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우리가 그것을 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교회에서 너무 은혜만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 너무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회에서는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런 모습을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간증들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대한 진중한 그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그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가 누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는가? 그것은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신 책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깨닫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말씀에 진중하게 반응하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순종해야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그런데 그 상은 누구에게 주는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순종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대요. 상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그 올림픽이 일본에서 있었죠. 지금 오늘까지인데 그 올림픽 선수들이 그 세상에서 주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나 따려고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훈련을 합니까? 선수촌에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니까 와, 정말 엄청난 훈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말 단내나는 정말 피땀을 흘리는 그런 엄청난 훈련들을 감내하는 이유가 뭔가? 그들이 메달 하나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달 하나 따려고. 올림픽에 나가서 나는 메달 따야 되겠다. 그런데 그 메달이 영원합니까? 없어져 버리죠, 나중에. 그런데 하늘나라의 그런 메달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런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은 상급의 문제는 이건 다른 거예요. 영광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금메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트로피를 받기를 원하세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트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메달을 받고 정말 영원토록 그런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1900년 전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날짜의 계산법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날짜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뭐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분이라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 어떤 영대기적인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의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빨리 오고 싶으실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죄악들을 보면 얼마나 빨리 와서 이렇게 평정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늦추고, 아니, 더 참아야 돼. 더 늦게 가야 돼.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늦추자. 계속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그날을 지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날의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경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기가 마지막 시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더디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엉뚱한 곳에 허비게 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클리프 선교회라든지 각종 이렇게 선교 통계 자료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모든 민족,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거의 그런 그들의 언어로 다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대요. 거의 지금 우리가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처녀로 살아가야 돼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 열매를 준비해야 돼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